밤하늘의 별을 좋아합니다. 저는 어려서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저녁밥을 먹고 이렇게 하늘을 보면요, 하늘이 별로 가득 찼어요. 거의 빈틈이 없을 만큼 별이 가득 찼는데 그 별이 그냥 막 땅으로 쏟아지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을 요즘 볼 수가 없잖아요. 저희가 몽골 선교를 갔습니다. 근데 수도인 울란바토르 역시 별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 한 4시간 가면은 국립공원이 있대요. 그리고 국립공원에 가면 옛날에 우리가 어려서 자랐을 때 그 별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고 4시간을 갔어요. 저녁만 되면 별을 봐야지. 그런데 그날 밤에 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여전히 보지 못했어요. 어느 대통령 출마자가 나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는 나라를 만들겠다. 그러면 저 찍어줄 거예요. 별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윤동주의 별 해는 밤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계절이 지나가는 하늘에는 가을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 없이 가을 속의 별들을 다 헤일 듯 합니다. 가슴 속에 하나둘 새겨지는 별을 이제 다 못 해는 것은 쉬 아침이 오는 까닭이요, 내일 밤이 남은 까닭이요, 아직 나의 청춘이 다하지 않는 까닭입니다. 별 하나의 추억과 별 하나의 사랑과 별 하나의 쓸쓸함과 별 하나의 동경과 별 하나의 시와 별 하나의 어머님, 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운 말 한마디씩 불러봅니다. 소학교 때 책상을 같이 했던 아이들의 이름과 폐, 경, 옥 이런 이국 소녀들과 벌써 아기 어머니가 된 계집애들의 이름과 가난한 이웃 사람들의 이름과 비둘기, 강아지, 토끼, 노새, 노루, 프란시스 잠, 라이너 마리아 릴케 이런 시인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이네들은 너무나 멀리 있습니다. 별이 아스라이 멀듯이. 어머님, 그리고 당신은 멀리 북간도에 계십니다. 나는 무엇인지 그리워 이 많은 별들이 내린 언덕 위에 내 이름자를 써보고 흙으로 덮어버렸습니다. 따는 밤을 새워 우는 벌레는 부끄러운 이름을 슬퍼하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나의 별에도 봄이 오면 무덤 위에 파란 잔디가 피어나듯이 내 이름자 묻힌 언덕 위에도 자랑처럼 풀이 무성할 거에다. 별을 노래했던 윤동주 시인보다 별을 더 좋아하는 아주 오래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입니다. 이들은 역사 이래로 처음 보는 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서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이 그 별을 따라갑니다. 나중에는 2명이 합류해서 3사람이 별을 따라서 가고 있습니다. 동방 박사 3사람은 별을 따라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왔습니다. 저 별이 머무는 곳에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혼란하고 무질서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을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세상에는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생각합니다. 왕이 태어나는 곳은 이스라엘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헤롯 왕의 궁전으로 3명의 박사들이 찾아갔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의 말을 듣고 생각합니다. 나는 아들을 낳지 않았다. 동방 박사들의 말이 사실이면 어디선가 한 명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는 것이다. 그렇게 태어난 남자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 자신은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야 한다. 그러므로 그 아이를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누구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 2살 아래의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동방 박사의 증언대로 베들레헴 어느 마구간에서 만왕의 왕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헤롯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태어난 지 3일 만에 이집트로 피난을 갔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족에게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가족은 이집트에서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라는 마을로 이주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직업이 목수입니다.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 역시 목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인 안드레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입니까? 이종 사촌간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베드로의 전도를 받은 빌립이 자신의 중마지우 나다나엘을 또 전도합니다. 관계 전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불신자를 교회 오라, 나랑 같이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면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또 목사님 설교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관계 전도를 합니다. 거절할 수 없는 인간관계를 맺은 다음에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법인데요. 지금도 이 예수님의 방법, 관계 전도가 가장 좋은 전도 방법입니다. 예수님에게 4명의 제자들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 이렇게 4명의 그 제자가 생긴 날로부터 3일째 되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4명의 제자들과 함께 가나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어느 가정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가나는 예수님이 살던 나사렛에서 약 5km쯤 떨어진 곳입니다. 혼인잔치는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야 갈 수 있습니다. 같은 교인이라 해도 반드시 참석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 자녀들이 결혼할 때 교인들이 많이 가면 좋겠는데 교인들이 거의 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또 굉장히 미안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혼인잔치는요, 친분이 있어야 가요. 초상집은 의무적으로 가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그냥 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가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식은 개인적인 특별한 관계가 없으면 가지 않습니다. 일종의 품앗이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교인들하고 관계가 없으면 자녀 결혼식 할 때 교인들의 반응이 별로 안 좋아해요. 오해를 안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4명의 제자들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은 아마 예수님하고 친척 관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인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말씀을 안 하시면 제가 대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혼인잔치의 특징이 뭡니까? 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하세요. 특징이 뭐죠? 기쁨입니다. 그런데 혼인잔치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뻐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는 거죠.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포도주는 어떤 역할입니까? 잔치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포도주가 술이지요? 그 예수님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면 술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머니 뱃속에 10달 동안 계속 성경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말을 배울 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을 먼저 배우고 글을 배울 때 성경에 있는 글을 먼저 배워요. 아주 뼛속 깊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술 먹으면 찬송밖에 더 안 부르죠.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우리 술 먹으면 바로 시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괜히 뭐 술 먹어도 되느냐, 자기 자신을 잘 보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스라엘에서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와 같은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는 메시아,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처녀인데, 그런데 임신했고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났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혼인잔치집에 이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어머니의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신을 낳은 어머니를 여자라고 불러요. 어떤 사람은 여자는 우먼이니까 존칭으로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머니건 퍼스트 레이디건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것은 대단한 비하 발언입니다. 오늘 설 명절인데 여러분이 어머니를 한번 아주머니라고 해보세요. 비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에게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을 그냥 거절한 게 아니고 어머니를 비하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한 마리아의 태도입니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7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에게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시키는 대로 해라. 마리아의 예측대로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출입구 쪽에 항아리 6개가 있다. 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돌 항아리 6개는 손발 씻는 용도입니다. 이스라엘은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출입구 쪽에 손발 씻는 돌 항아리가 6개가 있습니다. 만약에 손을 씻지 않으면요,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그래서 어느 집에든지 손발을 씻을 수 있도록 그 물이, 돌 항아리 물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 돌 항아리에 물이 다 떨어져서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손님이 찾아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가득 채워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가득 채워야 됩니다. 기도도 가득 채우시고, 기형에 믿는 거, 예배도 가득 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가득 채우지 않으면요, 찰랑거려요. 소리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가득 채워 찰랑거리지 않도록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요한복음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는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인을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주님이 하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그물을 갖다 줘라. 연회장은 주인과 동급이에요. 그리고 하인들은 종이잖아요. 포도주 찾는 연회장에게 먹지도 못하는 물을 가지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연회장은 하인들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인들은 포도주 달라는 연회장에게 돌 항아리의 물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가지고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불이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해만 되어야 순종하고 나하고 생각이 같아야만 순종합니까? 그러면 신앙이 아닙니다. 하인들은요, 예수님이 하란 대로 하면 아니 연회장에게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했습니다. 하인들은 분명히 물을 가지고 연회장에게 갔거든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포도주로 바뀌어 있습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물이었는데 도착해 보니 6개의 항아리에 모든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연회장이 포도주 맛을 보았습니다. 처음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상급 포도주입니다. 연회장이 신랑에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질 좋은 포도주를 내어놓는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취기가 생기면, 술이 취하면 이 맛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러면은 나쁜 포도주를 낸다. 그런데 당신은 처음 포도주보다 나중 포도주가 더 좋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아야 합니다. 부부가 말이지요. 처음에 결혼할 때보다 한 10년 살았더니 더 좋다. 그래야 정상적인 부부요. 더 좋아야 돼. 작년보다 우리 아내는 금년이 더 좋다. 10년 전보다 지금이 우리 남편이 더 좋다. 더 좋아야지. 점점 좋아야죠. 어느 신문사에서 저한테 취재하러 왔었습니다. 그 편집국장이 왔는데요. 나중에 저한테 해준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깜짝 놀랐대요. 목사님 같지가 않대요. 보통 목사님들은 다 그 말할 때 아주 격식이 있잖아요. 뭐 할렐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 없으니까 목사님 아닌 줄 알았대요. 그런데 한 30분 얘기하니까 진짜 목사래요. 저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보다 나중이 좋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 보면 기독교 채널이 5개인가 6개 있잖아요. 오늘 한 7만 개가 넘는 한국 교회들이 다 지금 설교를 하겠지요. 그런데 대개 목사님들이 자기 소신을 얘기하지요. 어떤 교회는요, 그분이 설교를 하면 거기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 그 인터넷 들어가잖아요. 그게 뭐 20만 명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야, 얼마나 설교를 잘할까. 들어봤더니 성경 본문을 풀지 않아요. 그러면 좋은 설교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교훈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신랑 신부지요. 아니, 신랑 신부 없는 혼인잔치 봤어요? 그 혼인잔치집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신랑의 신부는 누굽니까? 따라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그러므로 신부이신 성도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죠. 아니, 결혼식장에 갈 때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죠. 고개 숙이지 마시고 괜찮으니까 가장 좋은 옷을 입어야죠. 최상의 미소를 띠고 최상의 기쁨을 가져야죠. 신부가 기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 기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신부잖아요, 우리가 신부. 그런데 신랑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혼인잔치집의 중심 메뉴는 포도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포도주는 술이 아닙니다. 기쁨을 이렇게 상징으로 기록한 겁니다. 조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 울다가 지금 웃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누구입니까? 아까운 사람입니다. 옆에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은 아까운 사람입니다. 하늘에 별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요, 별 볼 일 없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쁨을 회복합시다. 항상 기뻐합시다. 두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어머니의 부탁에 예수님이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니로서 부탁하면 인본주의입니다. 어머니로서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거절당했다면 시험이 들 겁니다. 상처를 받을 겁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부탁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어머니가 아니고 기독교인으로 좀 부탁하면 신본주의입니다. 이 목사님 가정에서 이거 잘 지켜야 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거절에 시험 들지도 않고 상처받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신본주의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어머니의 요구대로 떨어진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절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서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내 때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돌아서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 때, 시간이라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 그래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보통 생활할 때 쓰는 시간입니다. 시간표입니다.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는 뭐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주님이 분명히 지금 내가 포도주 문제 해결할 때가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 했다니까요. 그런데 돌아서서 문제를 해결해 줬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는 언제를 가리키는 겁니까? 따라서 하세요.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 하인들이 순종하는 시간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하인들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하인들의 순종이 우리들의 순종이 되어서 주님의 때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혼인잔치와 같습니다. 신랑은 예수님입니다. 성도 여러분이 신부입니다. 혼인잔치의 중심이 기쁨입니다.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란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순종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본주의는 당연히 순종합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신본주의였고 혼인잔치집 하인들이 신본주의였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하인들의 순종이 주님의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순종이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혼인잔치 같은 신앙생활을 합시다. 신본주의 신앙생활을 합시다. 주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가는 신앙생활을 합시다. 그리하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신랑 예수님을 모시는 신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신본주의 신앙과 주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가는 2023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